주시는 말씀은 버림받은 사울 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을 막아 주셨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으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먼저 기도의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본 경험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들을 간혹 발견하게 되는데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우리 자녀, 혹은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노령의 부모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아내, 아내로부터 버림받는 남편, 그런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그랬고요.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듣지 못했는지 사울 왕이 말씀을 버린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15장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앞부분에 있는데요. 15장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소서.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4절에도 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쉐마 바라크 베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데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다면 전에는 잘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군대는 고작 3,000명밖에 되지 않을 때입니다. 반면에 이 블레셋 군대는요,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이건 뭐 중과 부족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숫자에 압도당한 사울의 군대는 사기를 잃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신정전치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날 때 누구에게 의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그가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후에 도착한 사무엘이 왕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 말씀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급한 상황이 되면요, 가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가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곡점, 큰 변곡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직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변곡점이 생길 때는 물론이거니와 당장에 해결해야 할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급한 마음에 사람을 찾아다니기 바쁘지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잘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남들이 다 하는 세상적 방식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사울의 이야기는요, 그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귀를 기울여 쉐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듣기 평가를 잘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영어를 잘 하려고 해도 잘 들려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잘 하려고 해도 음이 정확하게 들려야 근데도 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랬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지파에 속한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뭐 엄청난 가문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세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사울 왕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순종했고 심지어 자기 사환의 말에게도 경청할 만큼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즉각 순종해서 사흘 동안이나 다른 것을 다 전폐하고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놨을 정도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사환이 그러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라고 제안을 할 때도 그 사환의 종의 제안을 무시하지 않고 그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 아닙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180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울처럼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쇠마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종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귀로 듣는 물리적인 그런 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듣는 리스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리스닝을 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명령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을 진멸하되 이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미루지 말고 지금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아말렉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이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겠다, 또 천하에 기억도 못하겠다, 이런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 걸까요? 그것은 이 아말렉의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런 악행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 애굽이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비겁하게 뒤에서 처진 약자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5장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구원해내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고 하는 기적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을 비겁하게 대적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히 죄 없는 한 부족을 잔인하게 진멸하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지금 당장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 없이는 영적 전쟁은 한 걸음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1만 대군을 모집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싹싹 끌어모은 거예요. 21만 명, 이게 뭐 제대로 훈련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숫자로 압도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 나가서 정말 이 숫자로 압도해가지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쳐서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양과 낙타와 또 나귀까지 다 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은 승리한 이후가 문제가 돼요. 어려울 때는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매달리고 엎드리고 기도 부탁하면서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기도 부탁하는 일이 싹 사라져요. 기도 부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가 좀 평안한가 보다 감사한 면도 있지만 보면은 너무나 바빠요. 자기 일에 바빠요. 여러분, 언제나 승리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던 이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사로잡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보란듯이 이 아말렉 왕 아각을 머리를 밟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기름진 것들은 죽이지 않고 다 남겨뒀어요. 여기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그래도 명령하신 내용의 90% 이상은 순종한 거 아닙니까?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불순종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고 단정하십니다. 우성하게 저러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화면을 함께 읽어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은 1%만 하지 않더라도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자신이 전쟁을 잘 이끌어서 승리를 했다고 여긴 겁니다. 내 작전이 좋았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에 전리품을 단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는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고자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머리가 정말 쭈뼛하더라고요. 야, 정말 그렇구나. 나도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사울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겁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가 도리어 망한 겁니다.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인간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다가 처참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분당 중앙교회 가면은요, 교회 안에 이제 거기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달아 없어지라, 그렇게 써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달아 없어지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 내지 말고 충성을 다하고 소진할 때까지 일하고 달아 없어지라는 겁니다. 이름을 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표가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하나님께 달아 없어지도록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꽤 여럿 나오더라고요. 먼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시면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그러면서 스스로 영광을 취했다가 하루아침에 들에서 이슬해졌고 풀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정신 이상자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도 헤롯 왕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벌레가 먹어 죽는 그런 사건이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다가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털이 수풀에 걸려서 삼지창에 찔려가지고 죽는 그런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냈고 최선을 다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원주 치악산 밑에 어떤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행정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아주 조그만 땅이 필요했어요. 그 땅이 정말 쓸모없는 땅이지만 이게 그 마땅히 매입을 해야 이게 짓는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설득했는데 이 사람은 주가로가 안 판다는 거예요. 그저 평수도 많지 않습니다. 한 10몇 평 되는 땅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그러면 좋다, 팔기는 팔겠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 동상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동상을 세워주면 내가 팔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행구동에 그 사람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근데요, 동네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일을 보러 왔다가 거기다가 침 뱉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멍청한 놈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러니 여러분, 그게 영광이 됩니까? 뭘 했다고?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도 혹여라도 우리가 주님께 열심을 다하고 봉사를 하고, 오늘 맛있게 점심 드셨잖아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자녀들 미래를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는 말아야 합니다. 찬양대 연습하는 것, 미리 시간의 헌신. 저도 찬양대 고1 때부터 찬양대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우선 시간의 헌신을 드려야 하는 일이 찬양대입니다. 주일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교사들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역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한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를 위한 기념일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를 내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23절 하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대표적인 영적 불감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어떤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무슨 광신처럼 엄청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히 침잠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울 왕의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랬어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였던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조급함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 때문에 그런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그런 불순종을 저질렀던 겁니다. 요약하자면 사울이 말씀을 버린 이유는 바로 조급함 때문에, 첫 번째가 조급함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요 탐욕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다면,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그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해가지고, 그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혹시 기도하신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목사님 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울 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았으니 그의 인생은 결국 비참한 말로가 예약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위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악의 실패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버림받은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실패했던 원인을 살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이 세 가지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급함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급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가운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길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호시탐탐 탐욕으로 노리는 사탄의 괴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진실한 경건한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어서 거룩한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